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읽어야 올바로 할 수 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늘 아래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책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 눈이 열리고 보이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하늘 아래는 가득 차다, 가득하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 이 겉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경적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는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왜 그래요? 자연인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잖아요. 성령.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정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구분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야 들리지요. 그렇지만은 그 뜻은 알지 못한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아무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고관 대작들, 고위층 있는 사람들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모든 쉽게 말하면 정권의 우두머리, 유대교의 우두머리에 앉았는데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천 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는 똑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한 얘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고, 입을 벌려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나팔이 누구냐? 거룩한 자, 거룩한 씨들을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파수꾼. 근데 그런 말을 듣기 싫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지 유대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계다.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걸 보면 하늘 아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연인은 하늘 아래 지식이 최고라고 치잖아요. 철학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다. 과학이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눈 속이는데 그만큼 능숙한 거예요. 이미 다니엘 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증가한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한다.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죠.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깨닫지 못해요. 어린아이가 사리를 분별합니까? 젖을 떼고 나서 스스로 이제 꼴을 먹어야, 그래야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말씀하신 걸 그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심각한 얘기잖아요. 아이를 뵀으면 빨리 출산해야 되고, 또 출산했으면 빨리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야 돼요. 왜? 시간이 급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급해.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시간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어디에만 할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돼. 그래야 먹고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이 보장이 된다. 어느 때 얼마 남지 않은 다가오는 환난에 대비해야 된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보면 내 짐승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면 안 돼.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의 네 천사도 네 짐승이라고 그랬고, 스가랴 선지자도 네 짐승을 말했는데 네 짐승의 모양이 어떻다. 그런데 그 전에 노치라 그래. 노시란 말은 구리란 말이에요. 우리말 구리.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 다니엘서 2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갈대아 박사들, 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지난밤에 꿨던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이 뭔가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꿈을 좀 해석해달라. 남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지식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뭐랍니까? 왕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왕이 꾼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모르는 것이 무슨 너희들이 최고의 학문을 자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나한테 지금까지 대우받았느냐. 이것들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다 죽여버려라. 왕의 명령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거기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소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뭐랍니까? 죽이는 거야. 오늘 죽이든 내일 죽이든 마찬가지니까 나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다음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포해.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이어질까? 이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이어질까? 침상에 누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럴 때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을 보니까 큰 신상이다 그랬어요.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양 가슴과 팔은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는 넓적다리와 함께 노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발가락은 10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합쳐서 10발가락이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뜨인 돌이 큰 그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이 발가락을 때려 부셨다. 발가락 때려 부시니까 신상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 산산조각이 나가서 없어지고 그 뜨인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돌나라가 이루어진다. 틀림없거든요. 그게 무슨 꿈이냐? 그 머리는 왕입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지나가면 메대 파사, 은과 같은 금보다는 질량이 얕은 메대 나라와 파사 나라가 그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나라는 뭐예요? 노수로 된 나라. 노수이 뭐예요? 헬라란 말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의 나라.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로마가 망하면 10발가락 시대가 온다.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룩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안에는 외모로 보면 뭐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은 내 안에는 신 중의 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 나라를 치리할 때 내 다음으로 내가 나를 치리하라. 하루아침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치리자가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꿈 하나 해석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지방 방백, 미국으로 말하면 주지사 자리에 다 앉아서 이 꿈으로 또 등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메덴 나라가 끝나고 파산 나라가 패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망했는지, 어떻게 메대가 망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돌변해가지고 신의 평화에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뭐 자기가 본 신상이겠죠. 만들어 놓고 뭐 120도나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들, 요즘 말하면 주지사, 그런 높은 지 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그 대표니까 절하라. 무엇이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솔터리와 하프가 울리면 절하라.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빳빳이 서 있으니까 대부분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인데 절하지 않으니까 고발하잖아요. 이 사람은 세 소녀는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거 내가 다 덮어줄 테니까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면 절하라. 음악의 원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성경 읽은 사람 알잖아요. 에스겔서 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루시엘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북과 관악기를 맡겼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음악의 시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찬송하라고. 근데 루시엘이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루시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도 음악의 시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을 만들잖아요. 하프를 만들고 철로다가 갖가지 무기와 함께 음악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됐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울릴 때
신상에 절하는 거예요. 그 음악의 원조를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프를 음악을 울릴 때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왕 때 요즘 말 오케스트라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결국은 마귀 찬양하는 게 그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음악하면 그거 사탄 찬양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 껍데기는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뭐예요? 뱀밥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덴동산 저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이 흙이에요. 이 표면적인 사람이 만약에 소리내서 노래한다면 뭐가 돼요? 마귀 찬양하는 거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찬송한다고 나도 그랬으니까 몰랐을 때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내가 다 내려놔 버렸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색스폰은 불고 12줄 기타도 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현악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흙은요 뱀밥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런 것은 결국은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아나요? 모르죠? 그런 얘기하면 성경에 찬송합시다.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하라고요. 성령 받아야 눈이 열려야 귀가 열려야 여러분이 올바로 듣고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눈이 열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내 종 느부갓네살 분명히 이름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반드시 너희를 치러 온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느부갓네살이 신의 평화에다가 꿈에 본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 절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루시퍼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땅 위에 신상이 안 세워지는데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도 괜찮아요. 미국에 여러분, 뉴욕에 가보세요. 자유여신상이 얼마나 크게 서 있나. 그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계명은 정면을 어기고 있는데 에브라함 링컨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그런 거 일일이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성령 받고 눈이 열리면 보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하늘 아래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거할 곳이 못 된다. 다만 누가 오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국을 이루셔야, 천년 왕국을 이루셔야 그 참된 기독교 국가예요, 그게.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누구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받아 완성돼야 돼요. 성령받아 완성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민권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받아 완성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다 천국의 시민권 가져다. 그 우리란 말은 천국의 시민권을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을 가릴 때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우리란 말을 거의 80번 이상 사용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힘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4대 병마 시대가 오는데 에스겔서에 기록된 네 짐승을 가리킨 것이에요. 네 짐승은 노치란 얘기예요. 놋은 역사적으로 그리스가 망했잖아요. 누구 때? 알렉산더 때. 알렉산더가 그리스가 지중 일대를 다 15년 동안 점령하고 망했잖아요. 망하고 네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4대 병마는 뭘 가리키느냐? 네 짐승. 여기 그러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환란 때 나타날 징조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해치지 마. 손대지 말라는 얘기. 기름과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은 거.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타치하지 말라. 손상시키지 말라.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청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